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권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명예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못내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추측인데요. 우리는 바벨론이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멸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셨던 게 분명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말은 지난 토요일에 나눈 것처럼 사실은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였습니다. 망치가 돼서 많은 나라들을 부수고 심판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기들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자랑의 도구로만 그들이 가졌던 힘을 사용할 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더 멸망하게 하는 일이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다면 그때라도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바벨론은 사실 산지가 아니라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바벨론이 평지였으면서도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산처럼 높은 국제적 위세를 떨쳤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대단한 세력도 자기들을 온전하게 세울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탄 산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불타버리고 바위가 굴러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는 쓸만한 어떤 돌도 당연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마치 화산이 폭발한 산처럼 완전히 쓸모없는 땅, 회복 불가능한 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멸망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동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고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리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자, 분명히 27절, 28절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사용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9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2절을 보면 그 모든 계획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30절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니라.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그들을 전혀 존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부족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자식이 어떻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힘들고 저게 어렵고 근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진 것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형편을 바꾸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어야만 비로소 존귀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아닌가 이거를 절대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떠날 때 종들 3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아니, 저 사람한테는 왜 5개나 주고 나한테 1개밖에 안 줍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야. 너가 더 잘했으니까 5달란트 줄게. 근데 너는 실력이 약하니까 1달란트 줄게. 그게 아니고요. 너는 5달란트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너는 1달란트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그것은 그러므로 너는 인정받았다, 너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차이가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각각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요 명령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정황입니다. 그게 자주 표현하는 거친 파도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3명 불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너희가 주인이 되라.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라 이겁니다. 바로 그것, 주인이 되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모은 5달란트가 아닙니다. 주인이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보랍니다.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내가 말아먹기라도 하면 나는 맞아 죽을 거야.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들 거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자주 하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실수하고 죄 지으면 나를 망하게 할 거야. 나를 못 살게 굴 거야. 나를 완전히 가난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너무나 불행한 생각이죠. 그런데 정작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믿었던 1달란트 받은 종, 그에게 가서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가장 즐겁게 주인의 일에 동참하라 그랬더니 그거를 지키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은 허비, 낭비라는 말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낭비요 허비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인생을 마음껏 행복하게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그 누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누림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우리가 못나서 거기로 이끄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요? 해보라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나는 너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명예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거기에서 거친 파도 위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바벨론이 너무 아쉬운 거죠. 하나님도 바벨론이 너무 아쉬운 거죠.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힘을 가졌고 실제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못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못 가진 것이 못난 게 아니고요. 부족함만 생각하는 게 가장 못난 겁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라. 그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돌아보지 마시고 그 이전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한다. 거기에서도 그는 웃더라.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인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들 아니면 우리가 가진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게 하옵소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저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핑계하고 변명하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새로운 한 달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이 시간을 넉넉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넉넉히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